오늘 읽은 말씀으로 은혜의 투자, 심고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끌과 비투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부동산이나 주식, 특히 형태도 없는 가상화폐인 코인에 전 재산을 쏟아붓고 24시간 차트를 들여다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때는 수억, 수십억 원의 수익을 냈다는 성공담이 넘쳐났지만 거품이 터진 후 남은 것은 갚지 못한 빚과 허망함 뿐인 경우가 참 많았지요.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에 자기 인생을 걸었을까요? 모두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말하니 나도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실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묻기보다 그저 남들이 몰려가는 곳을 확실한 미래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영적 망상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 불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놓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마치 영영 사라져버리는 손실처럼 느끼고 주저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가진 망상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심고 거둠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원리를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어리석은 망상에서 벗어나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운 투자로 옮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약속했던 연보를 다시 언급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뜻밖의 말로 시작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쓸 필요가 없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일을 전혀 모르거나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 안에 이 일을 향한 원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이 연보에 참여하고자 하는 뜻을 보였고 바울은 그들의 열심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마음은 실제로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자극이 되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마음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일이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니죠. 시작된 마음과 완성된 순종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되진 않았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이 실제적인 연보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두 형제를 먼저 보내죠. 그들이 약속했던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분위기에 떠밀려서 하는 헌금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보는 앞에서 체면 때문에 급하게 내는 연보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미리 생각하고 마음에 정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음은 언제나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지요. 밭을 살피고 때를 보고 씨를 준비합니다. 심는다는 것은 우연히 남는 것을 던지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수확을 바라보며 의도적으로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연보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나에게 남는 것이 생기면 그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미리 마음에 정하고 준비하는 일이지요. 바울은 5절에서 이 연보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어야 한다 말하는데요. 여기 연보라고 번역된 말 율로기아는
본래 복 또는 복된 선물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이 단순히 그들에게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들의 손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섬김을 받은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 복된 흐름을 바라본 것이죠. 반면에 억지라고 번역된 말 플레오넥시아인데요. 이것은 탐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어놓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드리기는 하지만 아까워하고 나누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손실로 여기고 헌신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산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이죠. 따라서 바울이 강조하는 준비는 단순한 행정적 준비가 아닙니다. 헌금을 미리 모아두는 그런 절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나만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야 할 씨앗이라는 믿음의 준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상황에 늘 끌려가죠.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립니다. 갑작스러운 요구 앞에 부담을 느끼고 나중에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마음은 늘 은혜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이기에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보는 흔쾌히 나누는 복된 선물이 되어야지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내는 구정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 말씀 앞에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리를 우리의 삶 속에 미리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 안에 성도를 섬기고 선교를 돕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표 안에 기도와 말씀, 가정과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 내가 먼저 쓰고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확보한 뒤에 남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려고 합니까? 준비되지 않은 섬김은 늘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준비된 섬김은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요. 물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급히 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게 합니다. 이것이 목회적 지혜이죠. 참된 헌신은 압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조급하게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그 은혜 앞에서 마음을 정돈하게 하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키지요. 준비된 연보는 억지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겨지는 씨앗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은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감정적으로 급하게 결정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고 역사 속에서 준비되었고 때가 참에 이루어졌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못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를 살리는 복된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준비된 마음으로 심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미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섬깁니다. 우리의 연보와 섬김이 부담이나 체면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리 준비되는 복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유명한 농사의 비유를 드는데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원리죠. 밭에 씨를 거의 뿌리지 않은 사람이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농부는 씨를 아끼지 않고 뿌리죠.
농부에게 씨앗은 보관해 두어야 할 물건이 아니라 심어야 할 생명입니다. 여기 두 농부가 있습니다. 한 농부는 씨앗 주머니를 들고 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씨앗을 너무 아까워합니다. 한 알 한 알 떨어뜨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걸 땅에 묻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 차라리 집에다 두면 계속해서 내 건데. 그래서 몇 걸음마다 한두 알 정도씩만 떨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씨앗 주머니는 여전히 묵직합니다. 그는 많은 것을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 수확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씨앗의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농부는 씨앗을 넉넉히 뿌립니다.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죠. 오히려 씨앗을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창고에 있을 때보다 땅에 섬길 때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집니다. 씨앗이 땅에 들어가는 순간 겉보기에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힘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다 쌓아두기 위한 보관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뿌려져야 할 씨앗입니다. 물론 성경은 무책임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을 누리지 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누림 자체가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씨앗들을 모두 나만을 위한 소비와 안전의 그 이름으로 창고 안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주는 것을 손실이라고 느낍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시간을 내면 내 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를 위해 드리면 내 재정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면 내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그렇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는 것이란 잃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심는 것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것은 수확을 향한 시작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조종당한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압박에 눌린 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은혜를 알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 가운데 손을 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인색함으로라는 말은 헌금을, 연보를 상실로 여겨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아깝다, 잃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죠. 그리고 여기 억지로라는 말은 외부의 압박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복음에 어울리지 않지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주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즐겨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즐겁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어놓으면 나의 필요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손을 펴면 내 창고는 비지 않겠는가? 바울은 이 두려움에 대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는 잘 보시면 모든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그리고 여기 항상도 모든 때이죠.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의 지갑에서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즐겁게 내어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죠. 내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은혜도 주십니다. 필요한 자원도 주십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십니다. 여기 넉넉함이라고 번역된 말은 자족을 뜻합니다. 바울 당시의 철학자들도 자족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족이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철학자들에게 자족이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말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독립이 아닙니다. 혼자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하다는 뜻이죠. 세상의 자족은 독립에서 나오지만 성도의 자족은 정반대로 의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족은 이기적인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는 목적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만 편안하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심는 자들에게 뿌릴 씨를 주십니다.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 이유는 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까지 무분별하게 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시에 심어야 할 씨앗까지 모두 먹어치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별해서 누리고 감사하고 또 심는 사람이 성도이지요. 우리는 이 관대함을 말할 때 기복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돈으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확은 현금 환급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수확은 의의 열매입니다. 더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더 자유로워지는 마음입니다. 이웃의 필요가 채워지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격려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훨씬 더 값진 수확이지요. 우리가 손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씨앗을 씨앗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내 손 안에 있어야 할 내 것이라고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다시 보게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그 상태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심겨야 할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할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게 심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 씨를 우리에게 더 넉넉히 맡겨주시고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심음의 결과인 수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바라보는 수확, 그 의의 열매는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가 돌아가고 성도의 필요가 채워지며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에 대한 순종이 증명되고 하나님께 마침내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흐름이 있지요. 하나님이 먼저 공급하십니다. 성도는 그렇게 받은 것을 나눕니다. 도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의 순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성도의 손을 지나 다른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 연보를 봉사의 직무라고 부르죠. 단순한 돈 전달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적 성격을 지닌 섬김입니다. 이 연보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그는 그 필요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성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많은 감사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내가 드린 작은 헌금, 내가 내어놓은 작은 시간, 내가 감당한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선교지는 우리의 작은 후원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문을 열어갑니다. 어떤 가난한 이웃은 교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인간들에게 머물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올라가지요. 바울은 더 나아가 13절에서 이 봉사의 직무가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의 증거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한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 손을 펴는 것, 관대해지는 것, 심는 것, 이것은 신앙 고백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의 손과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후한 연보가 그들의 신앙 고백적 복종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죠. 우리의 연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관대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흔적입니다. 이 연보의 또 다른 수학은 성도의 교제와 일치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깊은 높은 장벽이 있었죠.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은 그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죠. 복음이 만들어낸 새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그 담이 실제 삶 속에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는 바로 이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는 일이었죠. 물질적인 섬김이 그들의 영적인 교제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구제의 손길이 기도를 낳았습니다. 필요를 채우는 일이 사랑을 깊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작은 섬김도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드린 적은 헌금 하나, 내가 보낸 격려의 말 한마디, 내가 시간을 내어 찾아간 방문 한 번, 내가 누군가를 위해 드린 기도 한 번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씨앗이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붙드십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누군가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긴 권면을
도덕적인 압박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헌금 액수를 강조하며 끝내지도 않습니다. 그는 찬양으로 끝내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가 끝끝내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선물, 예수 그리스도시죠. 가장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저주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각 사람이라는 초원교회라는 이 수확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 자기 생명이라는 씨앗을 십자가에 심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이 땅에 심겨진 씨앗이 되셨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의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바로 그 수확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대함은 단지 윤리적인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관대함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 자기 손에 주어진 작은 씨앗을 영원한 것처럼 움켜쥘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세세한 필요까지도 돌보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영끌과 비투만이 살 길이라고 속삭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내 소나기 안에 움켜쥐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공포를 심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세상의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결국에는 가치가 급락할 헛된 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투자는 끝내 허망함을 남길 뿐이지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게 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수확을 바라보며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생명을 살리고 성도의 교제를 세우고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의 물결을 일으키는 거룩한 파종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는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장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가장 가난해지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심으셨습니다. 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 이상 손해볼까 두려워서 손을 꽉 움켜쥐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히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겁게 손을 펴지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풍성한 파종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그 작은 씨앗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수확이 되어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